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읽고요. 오늘 큐티 본문으로 넘어와 보셔서 25절 25절부터요 35절까지를 교독할까요?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급한 기도 제목이 좀 올라왔어요. 김원숙 집사님 딸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뇌경색 뇌졸중 진단받고 지금 급하게 입원을 했다고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네. 예배가 끝나면 통화를 좀 해보고 교회 단톡방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추수감사절 가일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광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또 목자들은 목장별로 좀 챙겨주시고 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12시까지 가지고 오시면 꽃꽂이와 함께 세팅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또 1절 말씀하고 32장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인식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두 가지 인식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걸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섬을 결정하는, 지금 밤에는 불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속사라고 해볼까요? 이 구속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모세 스님 안 내려오니까 막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지 않고 구속사가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보이시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열심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 앞가림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해석도 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되겠죠? 지혜가 없습니까? 있죠. 현실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금방금방 방법을 찾아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방법, 행동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죠.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속사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속사의 인식이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터 위에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키볼스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피할 길,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에크바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출구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친다면 캔버스 위에 이쪽엔 보니까 고난이 있고요. 이쪽에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또 중간 복판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고난과 갈등이 내 인생 삶이라는 캔버스에 그냥 빽빽히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갈등과 싸움으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 그 캔버스 구석구석에 고난 하나에 그 고난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죠. 갈등 하나에 그 갈등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구를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고난과 갈등이라는 과정 중에 출구를 만드셨거나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 피할 길을 내사 이 에크바시스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말입니다.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고난이 목적이라는 말이 되어집니까? 구속사가 목적이라는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사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대답하기 쉬우시죠? 여러분,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 고난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몽둥이 들고 그 고난 때려잡겠다고 덤볐던 지난날의 삶에서요, 감사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이제는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이 오고, 그죠? 갈등이 오는데, 예, 그 고난과 갈등을 몽둥이 들고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괴물을 직면하게 되죠. 사울 왕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는 나를 발견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명백하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딱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싶을 만큼의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말들이 너무 잘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이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남편의 삶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른다고요. 막 저와 여러분이 방방 뛰면서 죽네 사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사에 대한 인식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그냥 서 있으면 그 구속사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로 인한 고난이든 불순종으로 인한 갈등이든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사건이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안 되는 나, 하나님 없이는 방법이 없는 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그렇게 깨달아져 가게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구속사를 하나님 그분께서 끌고 가고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김옥 목사님 딸 나이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갓난 아기도 있고. 근데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이분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뢰한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사고나 사건이 올 때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에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피부치 하나 없는 것처럼, 세상에 호를 단진 나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건들 사고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어떤 때냐면 그냥 아들 하나예요, 딸 하나예요. 그래서
조문 사람들이 없어. 썰렁한 거예요. 어디서라도 사람을 막 불러서 그 조문객으로 그 길을 막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위로를 삼고 배경으로 많이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들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에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중심 안에서 온전히 잘 자리가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자녀의 구속사를 하나님 그분께서 끌고 가고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사고들이 구속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구원의 사건들로 연결되어져 가는 은혜의 사건들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자. 두 번째는 내 죄만 보고 가자. 이것이 왜 안 될까? 저분은 왜 저러실까? 다른 사춘기인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도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큐티 목회를 우리가 시작하고요, 한 1년쯤 돼 갈 때 도무지 큐티도 교회 정착이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들이 자꾸 들려오냐면, 왜 맨날 목사님은 쟤만 보라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만 맨날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싱크 양육할 때 제 선생님이었던 김영선 평원지기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시면 성도들도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갈등과 다툼, 차이와 또 어떤 다름, 여기에 자꾸 시선을 주고 마음을 뺏기면 고난도 갈등도 다툼도 차이도 다름도 하나도 못 이깁니다. 거기에 감정과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구속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의 때를 경험해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있어야 할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13년의 광야에서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피가 마르는 도망자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학교에서 사울 왕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직면하게 되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욕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에 휘둘려서 다윗을 죽이게 말겠다는 이 사람들의 또 세상의 어떤 시선에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이런 인정 욕구,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를 보는 거죠. 결국요,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윗 안에 사는 그 괴물은 그 13년의 광야의 고난으로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윗의 13년의 광야 생활에서의 도망자 생활의 고난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직관 사랑이고 또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로
다윗을 밀어놓고서는 하나님이 밤잠을 설쳐가며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신 아버지의 기다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13년의 광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13년의 광야가 아니었을까. 그만치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다윗을 세워가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되어지지 않고 무엇이 막힐 때마다 그것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식은요,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 보십시다. 이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에게 너희는 각각 그의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모세 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입니까? 저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요. 왜냐하면 제 입장이 그렇거든요. 제 입장이 반복된 죄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질문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었나? 뭐 이런 거죠. 3,000명씩이나 이렇게 죽게 만드셔야 했나?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의 값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값.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3,000명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27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9절은 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칼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 3,000명 중에는 한 아버지가 허리에 칼을 차고 방자히 행하는 자기 아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이 고통스러운, 이 비참한 그런 현장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지만 아들을 죄 때문에 죽인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죄의 값이 이리 무섭습니다.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 번째로 없는 인식이 뭐냐면 죄의 값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냥 맨날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맨날 불순종해도 하나도 끄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죄의 값에 대한 인식 없는 거예요. 있어도요, 너무 가볍고 너무 얕고 희미하다. 여러분,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이게 왜 중요하죠?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죄의 값이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요, 인식이 없으니까 은혜의 값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도 우리는 잘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의 값을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죄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은혜의 값도 모르고 용서의 값도 몰라요.
군대에 가면 이제 자대 배치를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정신교육하는 시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때 꼭 하는 정신교육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탈영에 대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요즘이야 탈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탈영한 사람들이 구타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구타는 그냥 맨날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 탈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영에 대한 정신교육인데, 여러분 이 탈영에 대한 정신교육 강사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탈영을 해서 현재 군 형무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이 강사예요. 예. 근데 이분들의 나이가 보통 3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와서 탈영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다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7년이 지나면 붙잡혀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해요. 어떤 건 12년짜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런데 탈영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탈영을 해도 안 붙잡혀 가는 거죠. 10년만 잘 도망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되는 날에 육군은 육군 참모총장, 공군은 공군 참모총장, 각 참모총장이 10년 되는 해에 빨리 병영으로 복귀하라는 복귀 명령서를 발동을 합니다. 무조건. 복귀 명령서를 발동했는데 정한 날짜까지 복귀를 안 하잖아요. 탈영했는데 누가 복귀하겠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이 늘어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10년 도망 다녔어도 5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5년 지나면 5년 지난 그날 또 복귀 명령서를 발동을 합니다. 그럼 또 5년이 늘어나죠.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평생 도망 다녀야 됩니다. 평생 헌병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잡혀온 분이 38살, 35살, 숨어 살다가 35살에 잡힌 거예요. 그게 수갑차고 우리 앞에서 탈영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탈영하지 말라고. 자기처럼 된다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헌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아버지 집, 형제들 집, 그런 데를 탐문하고, 그러다가 잡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이제,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죄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죠. 우리가 무너지고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책감이 가룟유다처럼 목을 매달아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값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이 정도 말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담배값에는요, 폐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담배값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가 주는 폐해를 인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지 말라, 끊어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을 학원에 픽업을 하는데, 야, 마지막 날 오늘 픽업했어요. 마지막, 내일 수능이니까. 1년 재수하는 동안 아침마다, 오늘은 저녁에 모시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저녁에 가서 예배 전에 모시고 왔어요. 빨리 와서 쉬시라고. 아침에 픽업하는데 느닷없이 하는 말이, 왜 이리 마음이 꺾이는 것이 어려운지. 앞뒤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꺾는 게 참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없는 녀석은 아니구나 싶다가 참 수능 하루 앞두고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야 될 판국인데 수능 하루 앞두고 오늘 아침에 학원을 가다가 마음을 꺾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야, 참 혼자 그냥 겉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야, 참 수능 하루 앞두고 할 말은 아니다. 내가 혼자 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죄값이 얼마나 모질고 뼈아픈 것이면 29절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심장을 칼로 찔렀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이렇게 모질다. 죄값은 이렇게 아프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값이 그만치 우리를 뼈아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거룩해서 살았다고 웃고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아들 죽인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짐을 지고. 그만큼 제가 무섭다는 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성품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성품과 내 스타일을 조종하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혈기 부리게 만드는 내 죄의 정체를 보고 내 죄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요, 내 성품에,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스타일이 참 나랑 안 맞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이유는 내 자존감이 아니고요,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임에 속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너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니? 야, 너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텐데, 응?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살 수 있겠어? 공동체의 가치? 여러분, 죄가 자기가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오픈될까봐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죄가 그에게서 끊어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해지십시다. 조금만 더. 자꾸 성품 얘기하고 성격 차이 얘기하고 스타일 차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의 성품과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내줄 수 없는 내 죄성과 내 죄들, 이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직한 해석이요 반응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책이겠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책과 심판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이게 지금 32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책에서부터 지워야 하는 정도의 그게 죄의 값이다. 이런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3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영생을 걸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구원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원이 놀라운 것인지를 아니까, 얼마나 제가 무서운 것인지를 아니까,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구원을 걸고 영생을 걸고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중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중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도 뭐예요? 그를 위한 중보입니다.
그렇죠? 왜 내 죄만 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한 중보예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이는 중보, 십자가 지는 적용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은혜의 길이 열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말하는 삼중분리라고 합니다. 그냥 다 끊어서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냥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내시고 다시 끊어진 모든 길을 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항상 명백하고 분명하셔서 이런 저런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요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까지 자식까지 죽여야 하는 이 죄의 값의 무서움, 이 무거움, 이걸 깊이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더 예리해지고 무거워지고 명백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가 너무 무서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 죄가 정말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건 죄 짓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각성시킵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죄의 값은 무서운 거다. 네가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값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명백해질까요? 막 죽을까봐 저주받을까봐가 아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은혜의 값이 기억되고 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죄의 값에 대한 인식들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깊은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질 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질 때 여러분 요만한 죄도요 너무너무 무섭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도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금천에 개척을 할 때 이제 교회 장소를 계약을 해놓고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집인데 굉장히 싼 집이 나왔어요. 5단지. 5단지.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새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월세가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랬고요. 몇 천만, 3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에 벌써 한 15, 16년 정도 전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보다 너무 쌌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으로 가계약을 걸어놓고 왔는데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틀림없이 잘못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싼 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마도
전세에 전세를 준 것 같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손에 개척하려고 계약해 놓고 왔습니다. 이 개척하려고 온 목사가 불법으로 그게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말 좀 잘 해주십시오. 계약 그냥 해지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주인 200만 원을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돌려줄 겁니다.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말이나 한번 해달라고.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건국부동산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옆에 있는. 그랬더니 다행히 주인이 2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계약을 해지해주고. 그렇게 돈을 받으러 간 날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인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자기 부부가 두 사람이 요즘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 하나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잘 다녀라 그랬는데 야 목사님 하는 걸 보면서 내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그때 제가 은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앞에서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었어요. 베이커리 집 빵집 밑에. 그러니까 신호등을 건너려면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 부동산에 3번, 4번을 갈 때마다 뒤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한 번도 길을 그냥 건너지 않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2가지 사건으로 그분들이 그 주일부터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의 값이 우리에게 명백해져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이 죄의 값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 게. 불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와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여러분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경험해가고 심지어 모세가 자기의 구원을 걸어도 될 만한 이 은혜의 값, 이 죄의 값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 구원을 걸어야 죄의 값에서 노임을 받을 정도니 예수께서 생명을 내놓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이 정도니 얼마나 죄의 값에 대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의 값에 대한 인식과 불순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양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말씀이 이리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2가지 인식이 잘 자리만 잡힌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승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